사도행전 제1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넘치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은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사도신경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요. 그 고백 가운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러한 우리의 고백은 바꿀 수 없고 그리고 바꾸어서도 안 되는 우리의 변함없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성경을 근거해서 신앙 고백을 집약한 것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의 신앙 고백은 그들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성경에 기초한 신앙의 고백인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고백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도 하고 모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확고한 신앙의 답변이죠. 내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이런 믿음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에 대한 답변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올려져 가시니라고 하는 말씀과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늘에 오르사라고 하는 것과 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19절 오늘 9절 말씀에서 올려져 가시니라고 하는 말씀과 또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것을 승천과 재림, 앞에도 하나 붙인다면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오늘 5절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약 40일 세상에 더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21절 말씀에도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어디로 올려져 가셨다고요? 하늘로 올려져 가시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승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 올려져 가시니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이죠. 예수님의 승천을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40일간 세상에 더 계시다가 어디로 가셨다고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또 변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신앙의 확실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어디론가 사라지신 것이 아닙니다. 9절에 보시면 그들이 보는 데서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니고 그들이 보는 데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은 다름이 아닌 바로 2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목격자가 있고 또 어디로 가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눈을 부릅뜨고 있는 데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로 올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줄여서 말하니까 승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올려져 가신 하늘이 어딘가? 하늘, 그 하늘이 뭐 동쪽 하늘도 있고 서쪽 하늘도 있고 북쪽 하늘도 있고 남쪽 하늘도 있는데 어느 하늘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는가?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인 이 사도신경에 보면 하나님 우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가운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누가복음 22장 69절에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어디 앉으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엄위하신 왕으로 영광스러운 대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 여러 구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당당하게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앉으셔야 할 자리는 마땅히 하나님 보좌 우편이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 그 권능의 우편, 거기에 앉으셔서 모든 이름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의 입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시인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어떤 곳으로 사라지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그곳을 성경은 천국이라고 하죠. 또 오늘 이 본문 말씀 또 그 밖에 여러 구절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곳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주님은 앉아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실까? 내가 다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했으니 나는 이제 놀고 먹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국에 계실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런 일을 하고 계실까?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신다. 성신하신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와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사시기 위함이고 또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 귀한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고 유일한 소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교회 가운데 운행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확장시켜 나가시는 귀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승천하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제사장, 대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히브리 기자가 4장 14절에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은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특히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시는 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로마서 8장 34절에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이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단 한 이 구절 속에서 다 말씀하고 계시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이 사역을 하고 계신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간구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또 하고 계십니다. 이미 이루신 사역들은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건 하신 일이죠.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뭐냐? 바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남겨진, 세상에 남겨진 자들을 위한 이 간구를 계속하고 계신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거기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우리를 위한 사랑이고 오셔서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한 사랑이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ing 이거 미완료예요. 현재 진행입니다.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끝이 없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편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이시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안전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삶의 현장이 우리 주님과 함께 사랑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받고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이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뭐 달라지겠습니까? 그 사랑에 끝이 있겠습니까? 그 사랑은 끝이 없고 그 사랑은 다함이 없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잊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질곡을 지켜보시면서 능히 우리를 그 모든 질곡 가운데서 이기도록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귀한 소위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이 목격한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누가복음 24장 51절로 5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가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특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그 모습들, 그 행동들, 그 삶이 얘기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했다.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찬송과 기도. 찬송과 기도.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함께 모이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늘 기도하는, 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들을 그들이 가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어디 가셨나? 울고 불고 짜고 뭐 그래가지고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뭐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못 살겠다 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릴 때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살 길 찾아가고 뭐 숨어 있고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에서 드러내놓고 가서 찬송하고 드러내놓고 한 곳에 모여서 막 그들이 막 기도하고 말이죠. 찬송과 기도. 그것도 마저 우울하게 찬송한 게 아니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중구난방으로 뭐 갈려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여서 성전에서 기뻐하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접속사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여서 성전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찬송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 이게 예수님 부활 승천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뭐 했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는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재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승천 이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 되느냐? 그들은 함께 기뻐하면서 모여서 성전에서 찬송하고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 승천 이후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모이기를 힘쓰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이것을 해야 돼요. 이거를. 교회가 이것을 할 때에 교회는 교회로서의 여러분 그 저력이 생겨나게 되고 교회의 존재 가치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교회가 모여가지고 다른, 물론 뭐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게 있어요. 함께 모여서 찬송하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다시 말하면 예배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성도들은 모여서 교회는 뭘 하느냐?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서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이 아름다운 성도의 예배 생활, 이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다시 말하면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 생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제자들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고, 제자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림 신앙이 확고부동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그냥 여전히 계속되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 마지막 피니시가 옵니다. 마지막, 다시 말하면 끝이 옵니다. 다시 시작되어지지 않는 그런 끝이 옵니다. 그 때가 언제냐? 주님의 재림의 때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명심하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신앙생활이 바로 예배생활이라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로 우리의 예배생활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예배생활이 언제나 견고하고 그리고 튼튼한 그 예배의 생활을 여러분 잘 감당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주님 오실 때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이 아름다운 예배 생활하는 이 성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시겠어요? 예배 드리는데 저 산에 들로 가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오후에 적게 나오신 거 보니까 혹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들로 산으로 밭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신다고 하면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의 생활로 우리 종말의 때를 잘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